편입니다. 신라건 2. 이게 뭐, 한 권, 두 권으로 분리를 해놨죠. 우리 이 출판사에서는. 이게 첫 주요 등장인물에서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다음에 7일째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7편 읽어보니까 7편 1편 읽어보니까 안 있잖아. 6일째 창조한 거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사시의 처음 시작이 좀 특이하게 시작됩니다. 근데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나 아이네이스 보면은 일리아스는 노래하소서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뮤즈한테 노래를 해달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를 뭐냐?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소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는 들려주소서 됩니다. 결국은 지가 안 해요. 그러니까 뮤즈가 노래한다는 건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들려주소서로 되죠. 근데 아이네이스는 나는 노래하리라.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지가 노래한다는 얘기인데, 이 밀턴의 여기도 신라건도 역시 지가 노래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대성인 대목에 가서 보면 다시 또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놓고 7편입니다. 라파엘이 그 내려왔다고 그랬죠. 아담한테 그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그 라파엘한테 이 세계가 어떻게 왜 창조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과 부하 천사들을 10년 밖으로 추방하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서 아담을 만들었다는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 신라원에서는 천사들이 따르는 성자를 보내어 여세 동안의 창조의 가업을 성취하게 하셔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편 시작한 보면은 첫 줄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라 우라니아여, 이게 뮤즈 여신이죠. 내려오라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보다 편안히 사람의 목소리로 나는 노래하리라. 지가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1쪽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나를 찾아주니 그래도 그대 좀 더 내 노래를 인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12쪽에 보면은 그 한 아래쪽 부분 좀 60몇 행에 보면은 그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의 세계가 처음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언제 무엇으로 창조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죠. 자기의 기억 이전에 에덴의 안팎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하는 욕망에 순진하게 이끌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라파엘은 이 그대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 사람 알고 싶어하는 걸. 15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에 125행, 126행인가? 그 밖에 담자에 알도록 남겨진 것만이 있도다. 그러나 지식은 음식물과 같아 마음이 용납할 수 있는 것만 적당히 알도록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포식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급기야 자양분을 헛되게 함과 같이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바꾸게 되리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새 속된 말은 너무 많이 알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140평에) 보면은 그 페이지 질투심 많은 적은 이런 표현, 질투심. 지난번에 여기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상처받은 애인의 지옥 같은 질투심이라고 그랬는데, 스피노자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슬퍼하는
슬픔의 감정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가 가지고 있고 남이 지가 가지고 없고 지가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데 지가 없어서 오는 그런 감정. 그래서 거기 16쪽 150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미 이루어진 해를 어리석게도 내 손해로 생각하고 하늘에서 백성을 전멸시킨 것이라고 어서되지 않도록 자매란 자를 잃는 것도 손실이라며 나는 이 손실을 보충할 것이고 순식간에 또 다른 한 세계와 한 사람으로부터 무수한 인류를 창조하여 이곳 아닌 그곳에 살게 하리라. 그들은 오랫동안 순전의 시련 치르고 공적에 의해 점차로 높여져 마침내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을 열게 되면 땅은 변하여 하늘이 되고 하늘은 땅이 되어 끝없는 희열과 융합의 한 왕국이 이룩되리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파견할 때 그 117쪽에 이제 첫 줄에 이 일을 실행할 것이니 말하여 이루어라. 나의 만물을 덮는 영과 힘을 너에게 주어. 뭐 그냥 삼위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운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72행 정도에 필연과 우연은 내게 접근하지 못하며 내가 뜻하는 그것이 곧 운명이니라. 데스티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들 182행에 그들은 지존자에게는 영광을, 미래의 인류에게는 선의를, 그들의 거주지에는 평화를 노래했다. 그처럼 어쨌든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뭐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여섯째 날, 이게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이게 29쪽에 한 10번째 줄쯤이죠. 땅은 그 종류별로 생물을 생산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 31쪽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모든 것의 목적이니 다른 생물처럼 엎드리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성스러운 이성이 부여되고 온몸을 곧게 펴고 서서 단정히 맑은 얼굴로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으며 자신을 알므로써 숭고한 마음으로 하늘과 상통할 수 있으나 선이 내리는 원천을 고맙게 여기고 신심을 다해 마음과 목소리와 눈을 그쪽으로 돌려 모든 성읍의 어뜸으로 그를 만든 지존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자라. 그래서 영원한 전능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땅에 기는 온갖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대 아담을 만드셨다. 아 인간이여 땅의 먼지여.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땅의 먼지여. 그리고 생명의 입김을 그대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 자신의 모습대로 정확한 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를 만드셨고 그대는 산 영이 되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만들어 놓고 33쪽에 있죠. 그 딱 중간에 544행 정도에 선악의 지식을 주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그대 죽으리라. 행벌로서 죽음이 부과되리니 조심하여 그대의 식욕을 억제하라. 그러지 않으면 죄와 그 검은 시종인 죽음이 그대를 겹치리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은 축복을 하고 쉬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7편 이야기가. 이 5분 10분 한 편씩 이러면 큰일 났는데. 야, 이게 원래 7편인가가 그 7권이 한 권인데 두 권으로 나눴죠. 7권, 8권으로. 7권, 8권이 양이 좀 작아요. 그랬어요.
10근도 두 근으로 나눴죠. 10근, 11근 나눴을 거고. 7, 8이 원래 한 근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 운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대충 이제 라파엘이 울며버리고 좀 더 알아둘 가치가 있는 것을 당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아담은 이제 지 말을 하죠. 자기가 창조된 일에 기억하고 있는 일, 낙원에 놓이게 된 일, 뭐 고독했던 일, 하와를 만나게 됐던 일,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8편의 내용이죠. 이게 이제 그 약간 논란거리가 있었던 게 42쪽에 보면은 15행입니까? 이 아름다운 구조,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보고 그 크기를 측량할 때 이 지구는 궁창과 그 무수한 별들과 비교하면 한 점, 한 나달, 한 원자에 불과한데, 그 별들을 헤아릴 수 없는 공간을 돌며 이 지극히 작은 점, 이 어두운 땅 둘레에 하루 낮과 밤 빛을 줄 뿐 그 밖에는 널리 둘러보아도 쓸모없는 듯하여 가끔은 의아하게 생각하나이다. 어째서 슬기롭고 알뜰한 자연이 이러한 불균형을 받아들여 보건대 오직 이 한 가지 용도만을 위한 것인데, 불필요하게도 이토록 수많은 고귀하고 이토록 많은 여러 가지 천체를 창조하여 이렇게 휴식 없이 매일 되풀이되는 회전을 그 구체들에게 강요하는 반면, 가만히 앉아있는 지구는 훨씬 짧게 회전할 수 있는데도 자신보다 고귀한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며, 이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누가 그랬더라. 지구를 뭐 어디에 비유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기구가 작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작은 거를 위해서, 이 작은 지구 안에 이 인간을 위해서 그 큰 거대한 그 우주를 이렇게 회전하게 하고 뭐 했다는, 이게 신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않는 쪽의 사람들도 이런 식의 비난이란다, 공격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큰 우주에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조그마한 지구에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종교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했을까요? 그러게. 자,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죠. 그 기독교에서는 만약에 그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럼 누가 만들었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넓은 우주에 딴 데는 없잖아요. 이번에 달에 아르테미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은 마누라를 3번 결혼했잖아. 3번 더 사별하고 2번 사별하고 그랬겠지. 이 부부에 대한 사랑에 굉장히 높게 평가한 사람인가 봐. 이 하와하고 아담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게,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의문에 대해서 이 천사가 44쪽에 밑에서 한 6번째 줄점 보면은, 묻고 당부하는 그대를 탓하지는 않으리라. 하늘은 하나님의 책처럼 그대 앞에 놓여 있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각 줄을 보면 267쪽에 한 번 더 봐. 267쪽에 (267쪽) 맞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 책 있잖아. 로마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은 일반 계시서이고, 이것도 책이라는, 자연도 책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특수 계시서이다.
이런 이제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책, 한 자연, 한 성경. 그래서 그 49쪽에 보면은 이제 그 171행에 보면은 그대는 그가 내리신 이 낙원과 아름다운 하와를 기뻐하라. 하늘은 너무 높으니 그의 일들은 알기 어렵도다. 겸손하고 현명하여라. 다만 그대와 그대 존재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세계는 상상하지 마라. 돼 있는데 겸손하고 현명하란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신곡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연옥인가에서 갈대로 그 허리춤 맨다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갈대가 겸손을 상징하는 말이었죠. 좀 겸손. 저는 55쪽에 다시 또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320행에 밑에 5번째 줄. 낙원 안에 자라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따먹어라. 아무리 먹어도 여기서는 모자라는 법 없으니 염려 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을 가져다 주는 나무, 너의 순종과 믿음의 표적으로서 낙원 가운데 생명나무 옆에 내가 심은 그 나무에 대해서는 내 경고하노니 결코 잊지 말라. 맛보는 것을 피할지어다. 그리하여 그 선 결과를 피하도록 하라. 내가 그것을 맛보는 날엔 나의 유일한 명령을 범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날부터 죽음의 몸이 되어 낙원의 행복함을 잃어버린 채 괴로움과 슬픔의 세계로 쫓겨나리라. 이게 막 죽는다는 것이 니는 이제 골로 갔다 그런 말이겠죠. 죽는 게 피지컬이 죽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약속 같아요. 이 선악과의 의미는 이걸 먹는다는 것은 따먹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교만하다는 거겠죠. 이제 아담이 모든 거는 다 짝이 있고 막 이 짝이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짝이 없으니까 불만을 얘기했겠지. 57쪽 밑에서 8번째 줄쯤이에요. 그러나 나의 반려자 될 리 없으니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으리까. 누가 혼자 즐길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해도 무슨 만족이 있으리까요. 근데 이거 하나님도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59쪽에 보면은 5번째 줄쯤에 이에 전능자는 불쾌한 기색 없이 대답하셨나이다. 보아하니 너는 까다롭고 니만 너 자신의 행복만을 기대하며 배필을 찾고 있구나. 아담이여, 그래서 즐거움 속에 있어도 홀로 즐거움을 맛보려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나의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태초부터 홀로인 나에게 충분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겸손히 대답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길의 높이와 깊이에 이르기에는 인간의 모든 사상은 부족하나이다. 만물의 지존자여, 당신은 본래 완전하고 아무데도 부족함이 없으나 인간은 그렇지 않고 상대적인 것, 그렇기에 자신과 비슷한 자와 교제하여 그 결함을 보완하거나 위로받으려는 소망을 갖게 되나이다. 당신은 이미 무한하고 비록 이 표현 하나이지만 온 수에 걸쳐 두루 절대이시니 번식할 필요가 없사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그렇게 동반적인 사랑과 다정한 친교가 필요하나이다. 당신은 홀로 은밀한 곳에서 지내셔도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붓으로 삼고 계시니 당당하게 이야기 잘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60페이지 짐승에게는 주지 않는 나의 모습, 내 속에 있는 자유의 영을 잘 나타냈도다. 그래서 자기가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성을 더 줬고, 그래서 그 450편 61쪽에 보면 다음에 불러오는 자야말로 반드시 마음에 들 것이니 내가 진심으로 바라보던 바 내 모습을 닮은 너의 반신, 너의 적합한 조력자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162쪽에 이제 세 번째 줄에 그는 몸을 굽혀 내 왼쪽 옆구리를 열고 거기서 따뜻한 심장의 활기와 새로 흐르는 피와 함께 늑골 하나를 취하니. 이런 표현. 63쪽 하와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493쪽에 당신은 그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것도 인색함이 없이 주셨나이다. 지금 나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나 자신을 보고 있나이다. 남자에게서 나온 그의 이름은 여자. 이 때문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쳐 한 살이 되고 한 마음 한 영혼 되리라. 부부에 대한 그 의미 이런 것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64쪽 마지막 줄에 64쪽에 여기서 비로소 나는 정욕과 야릇한 자극을 느꼈고 다른 쾌락에서는 초연히 동하지 않았던 것이 여기서만은 강력한 아름다운 시선의 매력에 힘을 쓸 수 없었나이다.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이 하와 같다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사랑과 순종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은 딱 중간에 587행에 인간답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항상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정욕은 안 되나니 참다운 사랑이 거기에 넘느니라. 사랑은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이성의 바탕을 두어 지혜로우니 그대가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사랑에까지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느니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더욱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거짓없는 마음의 결합과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사랑과 달콤한 순종이 섞여 날마다 그녀의 말과 동작에서 흘러나오는 그 우아한 행동과 수많은 단정한 애절이니. 결혼한 두 사람에게서 보는 그 조화는 가락 고운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즐겁나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하기를 68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천사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리라. 사랑 없으면 행복도 없는 것이니 그대가 몸으로 즐기는 순수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도 훌륭히 즐기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이 떠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9쪽에 그 603, 딱 중간점에 632행에 3행에 굳세고 행복하고 사랑하라.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니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정욕의 판단이 흔들려 자유의지가 허용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대와 그대의 모든 자손의 안능과 재하가 그대에게 달려있으니 경계하라. 그러면서 다른 축복의 천사들도 기뻐하리라. 굳건히 서라. 서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그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자꾸 자유 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안으로 완전해져 밖으로 도움 청하지 말라. 그리하여 반역하려는 모든 유혹 물리차 이러면서 떠나요. 천사는. 이게 이제 8편의 얘기고 천사가 라펠에 와가지고 아담과 얘기한 얘기가 7편, 8편에 있는 거죠. 그런데 9편은 이제 사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탄이 쫓겨났다고 그랬죠. 입구에서 에덴 입구에서 도망쳐 나갔는데 이 이제 지구를 다시 돌고 나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품고 다시 또 밤중에 이 낙원으로 돌아와서 자고 있는 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와하고 아담은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이 많으니까 하와가 따로 떨어져서 일을 하자 그러고 아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유혹이 있고 위험하니까. 근데 뭐 아담이 또 하와가 뭐라 하죠? 내가 네가 못 믿어서 그런 거나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있는 것보다 시험에 들어서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더 강인한 것이다. 뭐 이렇게 했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합의를 보고 아담이 이제 마지못해 인정하죠. 그래, 따로 가자. 이렇게 인정했는데 이 사탄이 뱀으로 이제 뱀으로 들어와서 뱀으로 변장했죠. 변장해서 하와를 꼬시 가지고 결국은 그걸 먹게 만드는 그런 얘기. 그걸 먹고 난 뒤에 하와가 이걸 아담한테 얘기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담은 아이고 낭패났다 하면서도 자기도 일부러 아담 하와와 같은 운명에 처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같이 먹게 되고 같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하면서 이제 수치를 알게 되고 하는 서로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그게 9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9편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먹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9편의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나는 이 노래를 슬픈 곡조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74쪽에 밑에 보면은 사람 편에는 수치스러운 불신과 불충스러운 배반, 반역과 불순종, 하늘 편에는 소홀과 냉담과 해모, 분노와 정당한 견책, 그리고 내려진 심판, 이로써 재난과 죄와 그 그림자인 죽음, 그리고 죽음의 승구인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정녕 슬픈 일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79쪽의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까 천사 가브리엘의 위협을 받고 에덴을 앞서 도망쳤던 사탄이 이제는 치밀한 간계와 악의를 더하여 가지고 자기에게 더 무서운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개의치 않고 이게 이제 뱀으로 변신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불로 자기들 일당들이 다 뱀으로 바뀌는 그런 벌을 딱 받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을 파멸시키러 대담하게 돌아왔다. 밤에 그는 도망쳐 지구를 돌고 나서 낯을 피하여 한밤중에 돌아왔다. 이제 아까 우리 이 에덴의 관리자 우리엘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친구가 이 1m를 보면은 서술한 게 상당히 사탄 되게 인간적인 면모와 영웅적인 면모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가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뱀을 모양으로 지가 뱀 변신하니까 이것도 타락이라고 하지. 더러운 타락이라 자기가 관계로 그렇게 했지만 더러운 타락이라 그러고
별 수 없이 짐승 속에 들어가 짐승의 점에게 섞여 신의 보좌를 동경했던 이 영질이 육화되고 수객화되더니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 82쪽에 봅니다. 첫 줄에 복수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얼마 안 가서 쓰라리게 되돌아버리라. 그래도 상관없다. 높게는 오를 수 없으니 두 번째로 내 질투를 일으키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질투를 일으키는 자일 거고 두 번째 일으키는 자는 아마 인간을 이야기했겠죠. 아담을 이야기. 이 새로운 하늘의 총화, 이 흙의 인간 원한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 것이 상책이로다. 결국 자기를 다 다지고 이게 하와가 아담과 그 옥신각신 일하러 가는데 이제 그 혼자 가느냐 따로 떨어져 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87쪽에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서로 하는 얘기들. 신이도 결코 철석 같을 수 없고 육에 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게 하지요.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둘이서 그 옥신각신 얘기하는 것 중에 89쪽에 보면은 340행인가요? 42행에 여인이여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그대로가 가장 좋은 것. 그 창조의 손은 모든 창조물을 하나도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하시지 않았으니 하물며 인간을 그리 했겠는가. 그 다음 계속해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를 받는 일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자유케 하시니 이성을 따르는 자는 자유로우리라. 그는 이성을 바르게 만들어 항시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하셨으니 그렇지 않으면 외행이 아름다운 것에 유혹받아 하나님의 분명히 금지한 바를 행하도록 의지에 그릇 명령하고 그릇 전하리라. 그러니 불신이 아닌 친절한 사랑의 명령으로 나는 그대는 나를 돌봐야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기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혹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나하고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능히 그럴 수 있으리라. 구하지 않아도 시련은 오는 것. 만일 그대의 충성심을 보고 싶거든 먼저 그대의 순종을 보여라. 알만한 자가 그대가 유혹을 받는 것을 보지 않고서 누가 증명하겠는가. 그러나 구하지 않는 시련을 만나는 것이 경계받고 있음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거든 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하지 않는 시련을 만나는 것이 경계받고 있음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거든 가라. 억지로 아담이 보내주는 걸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기도문을 보면은 그런 거 있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는 그거 어릴 때 내가 뭔가 무슨 말인 거 잘 몰랐는데 조금 보면은 괜히 시험하지 말라는 괜히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 괜히 시험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떤 감정을 보이고 있을까? 그냥 그 사람이 내한테 내를 좋아하고 있는 감정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 왜 테스트를 하노? 테스트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 그냥 지가 그냥 저 사람이 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끝인데, 항상 그 연애의 그 사단은 거기서 나는 것 같아. 그 확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제 나는 솔로를 봤을 때, 그 참 괜찮은 여자애가 있대. 91쪽 보면은 이 하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거야. 니도 책임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단초를 까는 것 같아. 그대의 허락도 듣고 이처럼 주의도 받았으니 특히 그대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에 암시된 우리가 시련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대비심이 약해진다 하시니 더욱 기꺼이 가릅니다.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거 조금 덮어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 또한 그렇듯 그만한 그만한 적이니 보다 약한 자를 먼저 찾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니까 유혹하려면은 아담을 유혹하지 약한 하와를 유혹하겠나 이 말이겠죠. 그걸 바라면 실패로 수치를 사게 될 뿐이니까요. 실패하면 그럼 그렇지만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하와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이 사탄의 관계지. 사탄이 이긴 거지.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이제 이 사탄이 뱀으로 변한 사탄이 이제 하하를 보고 그거 합니다. 480한 87행의 마지막 줄에 안 옆에 그녀는 아름답고 거룩하다. 신의 사랑에 어울릴 만큼 아름다우나 두려움은 없다. 보통 사랑과 아름다움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아름다움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하와는 신의 사랑에 어울릴 만큼 아름다우나 두려움은 없다. 더욱 격렬한 정오, 교묘하게 사랑을 가장한 것부터 격렬한 정오 없이는 접근하기 힘들지만 이르기 전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굉장한 정오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겠다는 말이겠지. 이렇게 유혹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바본가 봐.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것 같아. 여자를 조금 하와가 좀 바본가 봐. 이 이해를 못하. 이거 97쪽에 보면은 마지막 530행에 그 기만에 가득 찬 유혹을 이렇게 시작한다. 놀라지 마소서 여왕이. 어느 숲속에서 누가 그 뱀이 그 여왕이라고 부르겠노?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요? 참. 그래서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그래 뱀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되나 하니까 그 열매 못 딱 하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의심을 하죠. 601쪽에 보면은 615행에 뱀이 교훈 이상한 말로 이제 유혹을 많이 합니다. 언어도 생겼고 이런데 이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여 너의 지나친 찬사 들으니 처음에 내가 시험한 그 열매의 힘이 의심스럽도다. 그러나 말하라. 그 나무는 어디 있으며 여기서 얼마나 먼가를. 또 결국은 또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 하와는 또 이건 못 먹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유혹자는 또 사탄은 103쪽에 중간에 유혹자는 더욱 대담하게 인간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그의 피해에 대한 분개를 드러내 보이며 새로운 역할을 취하여 객정으로 흔들리듯이 심란하면서 우아하게 당장 어떤 큰 일을 말하려 할 때처럼 거드름 떨며 몸을 흔든다. 또 옛날 웅변가들 말씀 말한다.
그래서 꽃입니다. 계속. 이 나무의 힘이 막 느껴진다 하고 죽으면 뭐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게 먹으면은 사실 그게 굴러간다는 얘기였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음을 이해 믿지 마소서 그대 죽지 않으리리 뭐 이런 얘기들. 또 꽃입니다. 계속 이렇게 691행에 보면은 104쪽에 짐승에게 허용된 것이 인간에게 금지되리요.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죄에 노염을 터뜨릴 리 있으리요. 오히려 그대의 불교의임을 찬양치 않을는지 죽음이 무엇이든 그 죽음의 고통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이끌 선악의 지식을 얻는데 주저하지 않은 그대의 힘을 찬양치 않으리요. 완전 독설적인 유혹입니다. 선의 지식은 마땅한 것, 악이란 것도 만일 악이 실제한다면 피하기 쉬우리니 알아서 무방하리라. 알았으면 좋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해를 준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꽃이 껴가지고 사랑이 오고 사랑이 죽고 이러면서 통거야 언제나. 그래서 하세요. 자, 그다음 117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서 990행에 이렇게 말하고서 그녀는 그를 을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조용히 흘린다. 그가 그의 사랑을 이토록 높여 그녀 이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이나 죽음을 택하려는데 심히 감동하여 그 보답으로 이런 나쁜 응락에는 아무 보답이 무엇보다 어울리지만 그 가지에서 그녀는 그 유혹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아낌없이 따다준다. 그는 속은 것이 아니나 어리석게도 여인의 매력에 끌려 선한 지식을 버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먹는다. 근데 여기서는 속은 것은 아니라 속은 거지. 이 속은 건데, 근데 어리석게도 여인의 매력에 끌려. 어리석음이나 여인의 매력 두 개가 대립되는 거 아닌가? 어리석어서 먹든지, 여인의 매력에 끌려서 먹든지, 아니면 여인의 매력에 끌리는 게 어리석은 건가? 아, 나 이런 표현 재밌어, 지금 표현이. 하나님이 좀 화원을 만들 때 적당하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예쁜 아들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적당히 예뻐서 뭐 이제 넘어갔었겠는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인의 사실은 매력에 끌린 거죠. 지도 나쁜 줄 알잖아. 그러면서 지는 여인의 매력에 끌린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래. 여인의 매력에 끌리는 게 어리석은 거래. 자,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장면 118쪽. 그래서 대지는 다시 고통에 몸주부림치듯 내장에서부터 흔들리고 자연도 다시 한번 신음한다. 하늘은 흐리고 내성은 나지게 울며 치명적인 원죄가 이루어짐을 보고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배불리 먹는다. 이게 이제 죄를 맺는가? 콩깍지가 세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딱 1010평에 보면은 그러나 그 허위의 열매는 우선 다른 작용을 드러내어 유욕을 충동한다. 이제 음란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아름다운 마음이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오늘 진짜 그 유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나 봐요. 119쪽에 오늘의 그대의 조달이 훌륭하니 나 그대에게 찬사를 돌리는 것이오. 우리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지 않는 동안 많은 쾌락을 잃었고 지금까지 다른 열매에 맛보긴 했어도 참맛을 몰랐었어. 만일 이런 쾌락이 금지된 것에 들어있다면 이 한 나무 말고 10나무라도 금지되었으면 좋겠소.
야, 이 쾌락이 도취됐다는 얘기죠. 충분히 용기 회복이 되었으면 이런 맛 좋은 식사 후에 어울리도록 우리 함께 즐깁시다. 그 다음 줄에 지금껏 이처럼 내 감각을 불태워 그대를 항유하라는 열정을 일으킨 적은 없었어. 이제 이 일묘의 약발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9쪽 마지막 줄의 세 번째 줄. 그들은 죄의 표지, 죄의 위안으로 사랑과 사랑의 유의에 마음껏 도취한다. 정욕의 유의에 실증나 이슬 같은 잠에 빠질 때까지. 다음 110번째 줄쯤에 베일처럼 그들을 덮어 악을 모르게 하던 순진은 사라지고 올바른 신뢰와 타고난 정의와 염치심은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은 알몸으로 죄스러운 부끄러움에 머무를 뿐이다. 그들은 모든 미덕을 잃고 알몸이 되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071행에 과연 우리의 눈은 열렸고 선과 악은 알게 되었소만 잃은 것은 선이요 얻은 것은 악일 뿐이요. 이렇게 알몸으로 종기와 순결을 잃었고 진실과 결벽을 잃었으며 평시에 우리의 장식은 이제 오염되고 더럽혀졌으며 우리의 얼굴에는 부정한 음욕의 표정이 두릇해졌어. 거기에는 재난이 비축되고 재난의 어둠이 곧 수치까지도 쏟아져 나오도다. 이후 하나님이나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보랴 이런 표현. 그래서 보기 흉하게 여기지는 각자의 부분을 서로 가리자. 그래서 가리고 무화과 나무를 골라서 그 숲이 좀 우거진가 봐요. 같다는 얘기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줄에 122쪽에 그들의 죄와 무서운 수치를 가리기에는 빈약한 가리개로. 그래서 123쪽에 1120행이죠. 수치는 가려진 것처럼 생각되어도 마음은 불안하고 편치 않아 그들은 앉아서 울었다. 눈에서는 비오듯 눈물이 쏟아질 뿐 아니라 속에서 강렬한 감정, 분노, 정오, 불신, 해미, 불화 등이 질풍처럼 불어닥쳐 지금까지 조용하고 평화로 가득 찼던 심중을 세차게 흔들어 어지럽혔다. 이 성은 다스리지 못하고 어지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둘 다 육욕의 구란이 육룡은 아래로부터 지위를 빼앗아 지존한 이성 위에 군림하고 주권의 우위를 주장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 하죠 이제 야 오늘 아침에 내 말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와는 또 하와대로 또 지 비난한 걸로 알고 또 대듭니다. 나의 잘못이나 망명의 어찌 탓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왜 네가 내보고 내 머리인데 절대 가지 말라고 말 안 했나 또 이렇게 또 따지죠. 참, 이 현실적으로 이 밀턴이 잘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요새 딱 싸우면 이런 식으로 싸우겠지. 절대 가지 말라 명령하지 않으셨나이까. 왜? 그때 그대는 너무 마음 약해서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허락하고 용인하고 쾌히 보내셨나이다. 만일 결연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거절했던들 나도 그대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이제 또 아담이 화가 나서 이것이 그대의 사랑이고 이것이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인가. 배은망덕한 하와여 질은 타락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죽으려고 같이 먹었는데 이런 내한테 네가 일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아니라 그대가 타락했을 때 불면의 사랑을 확인했고 살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나 자진하여 그대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나에게 그런데도 타락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비난받아야 하다니 내가 마음 약해서 엄하게 거절하지 못했다고 그 이상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그대에게 경고도 했고 충고도 했으며 영과 적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음도 말했도다. 그 이상은 강제뿐인데 자유의사에 대한 강제가 이때는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그 존중감이죠. 이 밀턴의. 하와에게도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대는 자신에게 끌려 위험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시련거리를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요. 그대가 아주 완전해서 어떤 악도 감히 유혹하지 못할 것으로 너무 가찬한 것이 어쩌면 나의 잘못이었는지 모르고, 그러나 나는 그 잘못을 후회하고, 후회의 반대만 자기만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피노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에티카에서. 그것을 내 죄라 하여 그대는 나를 책망하는 것이요. 이렇게 여자의 가치를 과신하여 여자의 의사의 권리를 맡기는 자는 이런 일을 당하여 마땅하고, 야 이거 참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자는 억제를 참지 못하고 혼자 맡게 되면 거기에서 재난을 만났을 때 먼저 남자의 마음 약한 간능을 책망하는구나. 이로써 서로 비난하면서 끝납니다. 요새 또 부부싸움 하는 거와 똑같아.